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일 붕 예배 늦은 저녁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금요 부흥 예배 때 쭉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이제 결론에 해당하겠죠. 어떤 내용이 있나. 요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란하고 화려한 하늘의 신비로운 모습을 다 봤습니다. 어마무시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저 사람의 말로 형언하려 하다 보니까 천국에는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천국의 길은 황금길로 깔렸고 천국의 생명수는 유리같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표현하였고, 투명한 황금길이라고 했으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과 혀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의 나라를 묘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받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악을 소멸시키고 믿는 자들의 오래된 탄식과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완성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황홀하고 감격에 찼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늘의 문, 찬란한 그 문이 하늘이 닫히면서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삶의 현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기 곁에는 자기를 인도해줬던 천사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계시록의 후기다, 후기. 환상과 계시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정리한 후기, 에필로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후기라고 할 수 있죠. 에필로그의 반대는 프롤로그 아닙니까? 서론 같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계시록에 들어있는데, 놀랍게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후기와 서론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요가 아니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물을 좀 묻혀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것이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1절인가요? 그렇죠? 21절까지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비슷하게 되어 있나,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나 살펴보는데요. 여기에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무엇을, 누구를 통해, 왜 이런 계시를 주었나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서론부에 실려 있고 후기에 대한 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서 계시록 전체 핵심적인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통할 만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누구를 통해 하고 있으며 왜 주었는지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그것의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신비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걸로 좋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종강이고, 종강이어서 여러분에게 종강 파티를 쐈습니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빵이랑 음료수는 예배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마음 같으면 그냥 마음껏 드시면서 하라고 하고 싶지만 예배당이니까 우리가 본당에서는 취식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지고 하셨다가 나가면서 드시고, 출출하신 분은 바깥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드시고 로비에서 드시고 돌아오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여기서 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정리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1절, 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무엇을 담고 있나 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속히 될 일을. 여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인데 앞으로 속히 될 일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 서두에 하고 있어요. 맞죠? 이 핵심적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괜히 다른 걸 자꾸 보면 안 되고, 뭐가 핵심인지를 보고 나머지를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본질, 핵심을 먼저 찾으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를 통하여?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말해 이것은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전체는 누가 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계시의 주체, 이 계시를 주신 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요한을 통해. 그리고 앞에 보면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기 종들을 통해 그 계시를 보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역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 안 써있으니까 모르겠다고요? 왜 주신 거예요? 읽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시의 말씀은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수수께끼를 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읽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목적은요,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앞으로 닥칠 힘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시록의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까? 모른다고 덮어놔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렵다고 읽지 않고, 모르겠다고 덮어놓고 있고, 은혜 받은 시편 23편만 읽고 말씀이 좋은 요한복음만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계시록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읽는 자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지키려면 뜻을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말씀을 잘 공부해서 뜻을 밝히 알고 그것을 지키면 복받고 그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에필로그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실려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좀 기억해 볼까요? 22장 6절부터인데요. 아까 여기 보면 누가 여기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1절에 있었죠. 무엇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22장 6절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영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무엇을? 속히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신 것이다. 속히 될 일을 알리셨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계시록은 전체가 속히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2000년, 4000년 한참 후에 종말의 어느 때에 될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거는 분명히 속히 될 일이 이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단은 계시록 전체를 지금 벌어진 일을 해석하고 자기 때문에 된 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분명히 이것은 속히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속히 될 일에 관한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시대만 아니고 오늘날도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선형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의 특징이 일곱 도장의 비밀이고 일곱 대접의 비밀이고 일곱 나팔의 비밀이어서 7개가 이렇게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계속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재앙이 7번씩 7개가 3번 나오는 걸 볼 때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시대마다 비슷한 어떤 특정한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종말이구나, 지금이 종말이구나, 끊임없는 종말론적 긴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오지 않으신다, 오실 수 있다, 나는 모른다. 우리가 해석해야 할 올바른 관점은 당장 오신다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2000년 안 오셨는데 지금 안 오시죠? 그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반복 나선형으로 그 시대마다 예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이 종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같은 형태로 반복적 형태로 예언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미래 세대로 보는 것도 적당하지 않고 과거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 때 일로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때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지금도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긴박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속히 될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무엇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반복하고 있죠? 에필로그에서도 프롤로그에 남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온 교회 보내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이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또한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을 주신다는 것과 종들을 보낸다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라는 것,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서론과 후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앞뒤의 주요 사항을 반복하면서 본문 에필로그 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5가지인데,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 남은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늘이 닫히고 나타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계시와 환상을 잘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이 계시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마지막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5가지 명령을 임박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5가지 명령을 이 계시록 마지막에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강조입니다. 다 끝나고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보았지,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았지, 얼마나 영원롭다는 걸 보았지, 고난을 지키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았지.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5가지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이 5가지가 저나 여러분의 가슴 안에 꽉 잘 박힌 왕관의 보석처럼, 여러분 가슴에 보석처럼 박혀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계시록을 여러분이 강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쭉 들으신 분도 아마 그렇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계시록은 그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예언서를 풀어나가는 그런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몇 가지 한번 점검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제 다 마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남기는 중요한 얘기 있는데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아 가서 이걸 전해라, 말씀을, 계시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라. 지킨다, 이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선택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석과 분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계시의 말씀인 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인 한, 우리는 그 말씀에 토를 달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고 듣는 즉시 지키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선택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후기에서 남겨준 일성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금방 갈 거야. 요한아, 그리고 교회야,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꾼이 없어 써먹으려고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 수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고, 주님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이란 이야기 개념 속에는 또 다른 것이 또 이 복의 개념 속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어떤 복이냐면 당시 교회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의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는 네로의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곧 머지않아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도미시안 황제의 끔찍한 박해, 두 번째 잔혹한 박해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끔찍하고 잔혹한 두 번째 네로인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치하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박해받을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같은 고난과 박해를 받겠지만 박해를 잘 이겨내라, 힘내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하여 이 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겠어요?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용기와 대범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용기와 위로와 대범함은 관념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카타르시스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마침내 악은 심판받고 너희의 기도가 지금은 응답받고 있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고난 속에 드렸던 다윗의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읽을 때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일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남김으로 오고 오는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고 이 올바른 영적 통찰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반복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내게 욕심과 집착을 빠지게 만드시고 교만을 꺾으신 다음에 마침내 나를 정금처럼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풀무불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위로, 격려, 용기를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들려주는 음성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당시에 성서시대 어떤 시대보다, 예레미야 시대 때보다, 예레미야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이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장기간에 받았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고난과 위기가 큰 시대였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계시록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위로의 복, 격려의 복, 영적 통찰력을 갖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지금 본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두 번째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명령하기 전에 재밌는 게 실려 있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은 이야기를 왜 실어두었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시대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자기를 인도해 준 천사를 통하여 신비로운 환상을 다 경험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제가 읽어보고 9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에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시작. 내게 절하지 말라. 나 역시 너와 내 형제인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상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늘의 신비롭고 찬란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을 주셨고, 앞으로 닥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적 해안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머지않는 장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겠구나.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천사를 보니 요한이 그 천사의 위험 앞에 압도당하고, 그 천사의 이 장엄함 앞에 숙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내가 굉장한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이고, 하늘을 열어주고 하늘의 신비로운 것을 다 보여주고, 미래에 될 일들을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었고 큰 능력을 행하고 있었지만, 나도 너나 너의 형제들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나 같은 종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밑줄 별표 5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삶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나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신비로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해주는 주의 종들을 볼 때에 그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특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삶의 절망에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처했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기적을 펼쳐주면, 하나님의 종인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신비로운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처럼 여겨져서 그를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고 큰 문제가 없으면 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절박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도움이 필요할 그때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신성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요.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라 할지라도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를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떠받들거나 심지어 우상처럼 만들면 큰일 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고난의 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출현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위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지만 그들을 숭배하면 안 된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기닥친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16절을 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보죠.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이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에 해당하는 엥겔로스는 개역성경의 본문을 사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도 되지만 대사, 엠베서더, 파송받은 사람도 엥겔로스라고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천사를 이 천사라고 표현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개역 성경에는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존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속 2장 3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1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엥겔로스라는 헬라어고 원어고, 근데 그리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이 지도자란 말이 엥겔로스란 말이고 사자, 천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내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온 교회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를 돌보도록 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교회, 각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낸 그들이 뭘 하는가? 계시의 말씀, 복음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지금 16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 사자를, 지도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종들을 통해 쓰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사람들을 숭배하거나 떠받들거나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중간에 이야기하시고 이제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를 해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죠.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천사는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다. 11절. 이 두 번째 명령, 말세에 살아가는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내버려 두어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렇죠?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악한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계속하도록 그대로 두라. 둘 다 계속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면 이 사람들을 빨리 고쳐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얘들은 안 되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계속하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뜻밖의 이야기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고 종말이 긴박하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는 이유가 10절에 실려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임박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네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뭐가 되어 있으니까 계시의 문을 봉인하지 말고 열어두어라. 계시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너희는 내버려두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를 써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고, 지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에게 와서 물 한 방울만 찍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소용없다,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우리 동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곳에 오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보낸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있기 때문에, 봉인되지 않고 계시의 말씀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다 알고 듣고 보게 되었다. 너희 힘으로 바뀌지 않으니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요, 불의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완고함을 말합니다. 마치 모세 시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에게 도전하고, 모세가 아니지, 바로의 마음에 도전을 하고 바로에게 깨달음을 주고 반복해서 회개하도록 하였지만,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 그 완고함이 잠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깨닫는 것처럼 보였으나 본성 안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여러 번 경고하셨으나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작당하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어도 마음에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그럴 것이다. 온갖 재앙과 심판을 경험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미 계시된 말씀으로 보도록 내버려 두어라.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난이 생기던 어려움이 생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던 이들은 받은 은혜를 따라 계속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칼빈의 예정론 중에 한 부부인 이중 예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칼빈주의자지만,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지만 칼빈이 가르쳤던 이중 예정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문은 그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 예언은 뭐냐 하면, 잠시 신학을 좀 논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중예정.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중예정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천국 갈 사람만 예정한 것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어떤 일군의 무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난 안 돼. 뭔 그딴 소리를. 정서적으로 내가 거부를 해. 그러나 칼빈의 교리와 성경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누가 지옥의 자식으로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믿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자신이 불의와 악 속에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죄악을 짓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깨달음과 돌이킴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반면에, 이렇게 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의 말씀과 이 같은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거부해서 밀쳐냅니다. 이 밀쳐내는 것을 늘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언제나 밀쳐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마음에서 계속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록 죄 속에 살아가도 자기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장차 될 일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마음이 움직이고 도전받고 충격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이 속에 살았으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무리였던 거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무리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향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먼저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 두 귀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해보셨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 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임박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쓰시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1절에 있는 내버려 두라에서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거룩함에 머물고 의로움에 머물러야지,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해야지 곁가지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시의 말씀을 읽고 지키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12절 세 번째 명령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상 주신다. 내가 속히 가서 상을 줄 것이다. 상을 들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을 들고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 받을 것을 기뻐해라, 상 받을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상 받을 일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생일날 선물을 사갖고 오신다고 전화를 받았어. 선물에 관심이 없어. 아빠, 나는 선물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자식이에요? 선물 이러다가 와! 이러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선물을 사줘봤어야 알지, 애들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 선물 준 사람 마음이 행복해요? 별로 기분 나빠요? 행복하잖아요. 선물 준 사람은 선물 받을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상 주실 것이다, 상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은 상 받을 것을 기대해라, 소망해라, 바라봐라,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상 주실 것이니까 상 받을 것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그저 안개처럼 사라졌다가 천국에서 뿅 나타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그때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리고 의미 없는 헌신과 투자 같은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케어했던 수많은 일도, 혼자 눈물 삼켰던 그 많은 헌신과 수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불의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갈 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끝없이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상 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 거두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수고 애쓴 거를 다 거두면 천국에서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했으나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 거, 이 땅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 것, 그것이 천국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쌓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만 잔뜩 쌓아놓고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국에 남겨놓은 보석, 보화,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본문에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상 받나? 상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상 받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헌신과 수고가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행위는 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와 혹은 손해를 감수하며 사십시오. 대가 없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받지 못할 것을 위해서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상 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않고 천국에서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나누는 삶을 살라고 임박한 종말, 명확한 천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명령이 바로 상을 가지고 간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상을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무슨 상을 받을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는 않겠지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상 받기를 위해 삽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경주하는 인생,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삽시다. 천국은, 우리의 사는 삶은 짧지만 천국의 삶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때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보았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네 번째 명령인데요, 시작.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 받는다. 자기 옷을 빨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세탁한다는 뜻입니다. 세탁하라.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는가? 말세에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옷을 세탁하라. 자기 옷은 뭡니까? 자신의 삶입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세탁하라, 빨라는 것이고, 본문에 빨다, 세탁하다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라. 계속된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 옷을 세탁하라, 빨아라는 거예요. 이 옷은 자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써 있어요. 옷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행위에 감추인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자기 성찰의 삶이에요. 자기 성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날마다 오늘 나의 한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잘했나? 마음의 동기는 왜 그랬나? 내가 누군가에 만나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은 뭔가? 왜 마음이 불편해졌을까?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정이 상하진 않았을까? 내가 무리 가운데 나만 너무 잘난 척하려고 드러내진 않았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툭 되받아치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툭 되받아치진 않았나? 다른 사람의 감정은 살피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진 않았나?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러진 않았나? 자기를 끝없이 살피는 자기 성찰의 삶, 이거를 반성적 삶이라고 말하고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말하면 단회적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성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늘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 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반복해서 끝없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지나가고 성문에 들어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누리려면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은 후회와 뉘우침과 자기 연민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많이 성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성찰이 자기 연민이 되면 곤란합니다. 에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 죽어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왜 그랬을까? 맨날 자기 보면서 자기가 한심해서 죽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은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죄하는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정죄, 자기 연민이 아니라 성찰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성찰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옷을 어디다 빨아야 되느냐? 우리의 옷은 나의 의로운 행실과 나의 지식과 높은 도덕성으로 나를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우리의 삶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찰하고 세탁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내가 마음의 욕심과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네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우리 씻는 거는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지,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게 생겼네, 인정받고 싶어, 이걸로 세탁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했었네. 주님 날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보혈에 나를 씻습니다. 내가 함부로 뱉은 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혈은요, 한 번 담갔다 빼면 족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자기 성찰은 지가 직성이 풀릴 때까지 계속 빡빡 문질러야 돼. 우리 아이가 우리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을 세탁물로 어떻게 씻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피만 날 뿐이야. 보혈에 담갔다 빼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보혈에 담궈서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로 족합니다. 그럼 다시 덮어놓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데 내가 이랬구나. 말씀과 보혈로 성찰하는 것이지, 자기의 도덕성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면 반드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마귀의 덫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던져 씻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옷을 빨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나의 죄를 던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몫이고, 그 보혈에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던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네 번째가 이렇게 자기 성찰의 삶을 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17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종강이라 30분 전에 끝내주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래도 안 되네. 다섯 번째 주님의 명령, 다섯 번째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초청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뭘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지막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다섯 번째 강력한 명령,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는데요.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 해봐야 되겠고, 애도 좀 크는 것을 보아야 되겠고, 할 일이 남았습니까?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며 주님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은 만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못 해보았던 것, 마음에 갈급하고 아쉬운 그 모든 것의 빈자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히 채워져 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슴에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허전하고 갈급하고 외롭고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라. 환영하라는 거야. 아까 우리 마라나타, 우리 잠시 설교 끝나면 첫 번째 우리 마라나타 한 번 더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격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불의와 악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충동도 사라지고, 내 안에는 거룩한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도 변화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도 사심없이 어떠한 욕심도 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초청은 뭡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이 오소서라고, 주님 오시옵소서, 영어로는 come이에요. 이거를 오소서라고 존대어로 표현하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되었지만, 영어로 come 하면 이게 와라 이 말도 되잖아요. 그죠? 와라. 이게 오라는 의미, 초청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초청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를.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누구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누구한테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봐요. 누구한테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속히 가겠다, 오소서 예수님이 하셔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오십시오 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신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나 본문 자체의 문맥상 오소서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 말을 볼 때 이것은 초청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초청하라는 거 어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메시지가, 다시 읽어볼게 보세요. 오소서 외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오소서. 여러분, 우리가 임박한 종말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환영과 초청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반응하는 수많은 목마른 사람, 정의와 진리와 참다운 사랑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내 삶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진짜 사람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참다운 행복은 정말 무언지, 내 생명의 궁극적 근원은 어디인 건지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목마름과 갈급함의 그 모든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해갈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신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만큼이나 그분을 향해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미래 될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될 일을 통하여 고난당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을 주께로 초대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짜야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말하고 계십니다. 6절에 우리가 그걸 읽었고요, 7절에서도 읽었고 18절과 19절에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빼면 안 된다, 덧붙여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믿어라, 이런 말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전에 옛날에 여러분이 계시록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SF 공상 영화 같기도 하고 만화에서 봤던 이상한 불 뿜는 공룡과 이런 모습이 상상됐다면, 이제 여러분 다시 볼 때 뭐가 중요한 이야기고 뭐가 상징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분별이 안 되면 계시록 강해를 따로 추려서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계시록 강해를 올려놓겠습니다. 해당된 본문을 찾아 들으시면 다시 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강해한 것을 따로 묶어서 설교만 묶어서 쭉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읽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